연장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으시죠? 누군가 예쁜 자매님이 그랬어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주일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3층에서 밥을 먹는데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누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안겨주신 이 교회가 선물같이 여겨졌답니다. 예전 교회는 공간도 좀 넓고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뵈면은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이제는 아담해가지고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인사해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얼굴을 뵈니까 점도 보이고 주름살도 보이고 너무나 가족같이 느껴져가지고 한 식구처럼 여겨져서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예배초소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초소로, 또 우리 3층 한 공동체가 모이는 또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도록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날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요한 선교사님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놀란 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여기까지 몸 바쳐 수고하며 오셨습니다. 또 바쁜 일상에 밤늦게까지 또 새벽마다 오셔갖고 이 교회를 최고로 꾸미기 위해서 가정까지 포기하며 수고하신 우리 재원 집사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분만의 체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도 섬세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동역해 준 우리 모든 식구들의 드러나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분의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환경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임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의 초소가 되는 것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수시로 마음을 쏟아놓으며 그분을 즐거이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주인으로 이곳에 임하실 수 있는 그분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든 임하시고 찾으실 수밖에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좋고 기쁘지만 우리를 위해 이곳을 예비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어떤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7강 2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로마서 말씀의 부분이에요. 이 세계를 저도 참 어려웠고, 또 바울이 오늘 그 고뇌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뇌를 토로한 것처럼,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도 그랬고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항상 갈등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는데 내 안에서는 안 될 때 참 갈등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정죄와 사망 아래 놓인 우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매 순간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습니다. 7장 앞 부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우리는 수없이 다짐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갑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은혜로 살 때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기는 다 다르지만 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이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은혜가 식어지다 보면 예전에 원치 않는 우리 모습이 고개를 내밀고 죄로 인해서 자주 무너지는 우리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갈등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수없이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죄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 자체가 다른 하늘나라 시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똑같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루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또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고결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기쁘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 그러시죠? 근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저부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데 어떤 때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이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또 세상에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늘 원치 않는 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은 수없이 전쟁터가 되죠. 그런데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지향하는 마음과 연약한 육신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악이 존재하지 않겠죠. 위대한 바울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선을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악을 범하고 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처절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올인하여 그분 뜻대로만 살고자 힘쓰는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인생을 들여가는데 원치 않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죄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그대로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죄악되기에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야 만다고 그는 심히 탄식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는 말합니다.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에 힘썼고 거의 충실하게 지켰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서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것은 그의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저 진심으로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떠나서 살기 원하는데 왜 우리는 더 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이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해방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까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임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을 쫓아 살 때는 죄의 소욕을 능히 영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만 우리 육신이 더 힘을 발휘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 목소리가, 우리 주장이 성령을 이겨버릴 때는 우리 마음과 입술과 표정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육을 통해 넘어뜨리고자 유혹에 오는 것이죠.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지만 아직도 자신의 내면은 선과 악의 소욕이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며 죄를 짓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자기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를 이중인격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다중인격, 또 TV를 보니까 7중인격까지도 드러나더라고요.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두 사람, 즉 한 사람은 죄에 팔려 육을 쫓는 겉사람과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법을 쫓는 속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 즉 육에 속한 겉사람과 영에 속한 속 사람은 서로 상반된 존재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성령께 나를 복종해서 내드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육신을 유혹하고 육신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우리 육체는 늘 우리 속에 마음의 법과 싸워 승리한 후에 우리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오기에 24절에 바울 사도는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 이런 탄식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지만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며 이러한 탄식을 토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자신을 향하여서 심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하기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민감하게 여기며 고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살고자 투쟁하며 자신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부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이 남이 알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영종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자는 오히려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자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죄에 무뎌진 심령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누구나 그러니까 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죄를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영접하고 몸부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작은 죄에도 우리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누리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속에서 발견한 세계가 바로 2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고통하며 몸부림하다가 25절에 드디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바울의 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갑자기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죄를 멀리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죄를 완전히 이길 자는 없습니다. 성품이 아무리 선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투쟁해도 자꾸만 넘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안간히 힘을 쓰면서 싸우지만 성장하는 듯 하다가 멈추고 또 죄에 넘어져 바울처럼 탄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바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죄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사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여 사단에게 농락당하며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역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린 또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게 되죠. 이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이미 죄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믿을 때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새기고 내가 그런 자라고 인식하기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살아서 주님과 우리가 따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서 죄를 능히 이기도록 우리 안에서 싸워주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나는 죽은 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화낼 수 있는 권리, 미워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내 마음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바울 사도는 그의 절망과 탄식이 바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죄와 싸우는 대신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바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그 인생 요절로 잡고 투쟁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를 죽은 자로 내어드리고 주님이 사시는 이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살았던 삶을 흉내내고 가고자 그렇게 몸부림했지만 그다지 변화되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나는 나, 주님은 주님, 그렇게 늘 간격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주권을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고집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나의 유익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 순간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삶, 이건 정말 최고의 삶이라고 여겨지죠.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늘 나의 소욕이 뛰쳐나오는데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 삶을 소원하게 하시고 제 안에 열어가십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하나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러한 훈련들을 할 때 실패하죠. 늘 넘어지고. 그렇지만 주님 붙들고 이 훈련들을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러한 믿음의 세계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이제 당당히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의 승리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도 사망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비참하게 하는 죄와 사망을 향해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이 승리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울 사도의 삶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세계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따라갈 때 25절에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새롭게 선물해 주신 새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도 신앙도 새롭게 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인생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